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나 노래로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신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시나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시 형식의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인간의 세심한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다른 형식의 말씀들보다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라는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상 다른 형태로 기록된 성경 말씀들보다도 더 쉽고 친근하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나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살펴보게 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나긴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홍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닥이 마른 바닥같이 되어서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그들의 원수되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단박에 이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이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승리의 체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의 형태를 통해서, 노래의 형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열정과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겪고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되새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자부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 또는 내라는 이런 표현이 6번이나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단어와 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그 특별한 관계를,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부르는 이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높은 위치나 또한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 자신의 부모를 자랑할 때, 또는 이 무언가 큰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루어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셔.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셔. 나의 어머니야, 나의 아버지야.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내 아들이야, 이 녀석이 내 딸이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른 민족들보다, 어느 여타 민족들보다도 매우 힘이 없었고, 그리고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세력적으로 볼 때도 결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대부분 약소국의 위치에 놓여서 강대국의 침략과 강대국의 힘에 억눌리며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여타의 민족들보다 그들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인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체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건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감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의 형태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사와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부심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자랑 되시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또한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 음모 속에서도, 그리고 시시각각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늘 자부심이 되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늘 자랑이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당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시고 자신의 자랑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고 약한 자고 전한 자고 멸시받는 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부심과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나아갔듯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의 근거로 삼고 우리의 자부심의 이유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든든한 자부심과 자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드높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과 자랑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계획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던 이 바로의 애굽 군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뒤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 군대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바로의 군대, 바로와 그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가 바로 바로와 그의 군대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전쟁 경험이라는 것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단순히 노예로서의 생활과 목동으로서의 삶만을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뒤쫓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애굽의 이 군인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노획물로 그들이 소유하겠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말과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이야기했던 바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그들의 생을 마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목적과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현실적이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그 뜻과 계획하심을 쫓아 의구심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소망이, 그 모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소망과 계획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봉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